요즘 이제 귀농하는 분이 많죠. 귀화하는 분도 많고. 자, 귀농하는 분들 중에 경작에 대해서는 전혀 문외한이라 할지라도 오늘 파종하고 내일 파종한 장소에 가서 추수할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는 분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파종하고 추수할 그 과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엔 삭이요, 다음에 이삭이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요. 또한 열매가 익으면 곧 맛을 대나니. 그래서 파종하고 나면은 과정이 있는 거죠. 우리가 이 과정을 무시할 수가 없는 거죠. 과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인내하는 것입니다. 인내하지 않는다면 이 과정을 우리가 통과할 수 없고 파종한 씨앗을 추수할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무자식 상태로 75년을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당시 고대 근동 지역을 관장하던 우르 족장이었죠. 우르는 월신, 달을 숭배하던 민족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델타, 강유역 삼각주를 소유하고 있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경작에서는 풍성한 소수를 통해 경제적 부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또 아브라함 가정에는 318명의 가병이 있었죠. 후일에 이제 조카 롯을 구원하고자 이제 소돔과 전쟁했을 때 승리했습니다. 이처럼 가정에 사병이 있었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족장인 까닭도 있지만 호전적인 민족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경제적으로 부유했죠. 군사적으로 막강했죠. 그야말로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부족함이 없는 그런 풍성한 삶을 아브라함은 살았던 것입니다. 자, 그런 아브라함에게도 아킬레스건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아킬레스건이 무엇입니까? 무자하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 우르족 중에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우르족 안에도 무자한 사람이 많았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 무자했다는 사실이 개인의 위기요, 민족의 위기로 그렇게 연결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족장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족장에 있어서 자식은 러닝메이트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족장에게 자식이 없다는 것은 한 개인과 가족 사이의 비극이기도 하지만 차후에 그 종족을 리드할 리더가 없다는 사실이죠. 그 사실 자체가 저주받았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75세가 되어도 무자했기 때문에 이 문제로 인하여 고민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소위 말하는 99.9%의 삶의 조건이 갖추어져도 그 1%, 그것이 바로 무자였는데 그 무자가 99%의 행복의 조건을 다 무식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아킬레스건을 인하여 고민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죠. 약속하십니다. 너의 기업을 이을 후손을 주겠다. 이 하나님의 선은 아브라함 개인과 우르족에 있어서 희망의 실마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조건이 있었습니다.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를 떠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 어떤 것을 우리가 처리해야 할지, 하나님의 축복을 방해하는 요소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여러분, 75세면은 남자의 생식 기능이 다 저하됩니다. 복구될 가능성이 없는 거죠.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에게 자식을 주겠다. 물론 거기 안에 살아도 이미 태의 기능이 다해서 잉태할 그런 능력이 전부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에 해산하는 통로의 역할을 한 것입니다. 믿음 없이는 기쁘시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일 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무자했다는 것, 아브라함 가정과 우르족에 있어서는 위기였습니다. 그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그 강력한 힘이 하나님의 언약에 있었고 그 언약에 반응한 아브라함의 믿음에 있었다는 사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중요한 것은 과정입니다.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현재 무자합니다. 아브라함의 나이와 사라의 나이를 계산했을 때 어떻게 그 많은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 같은 그 후손을 생산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한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통하여 야곱을 통하여 12지파를 통하여 약속을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삭입니다. 이삭은 언약의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무자했던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내 후손을 많게 하겠다. 그 첫 출발이 이삭인데 과정이 이렇습니다. 75세 때 언약을 받고 25년이 지난 후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 사라의 태를 통해서 이삭을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좀 성격이 급했어요. 하나님의 언약은 믿었지만 언약을 받은 후 11년이 지난 86세 때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자, 이러한 출산들이 아브라함 가정의 위기였고 세월이 지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세계 화약권하는 중동전의 촉발이 바로 이삭의 후손과 이스마엘의 후손에 대립인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가? 말씀드린 것처럼 25년이 지난 후 사라의 태를 통해서 이삭을 통하여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진다는 거죠. 이런 과정이 있죠. 이 과정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인내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인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말도 그런 말이 있죠. 인내는 쓰다. 그러나 그 열매는 달다 했습니다. 현재 고난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욕망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현재 고난과 나타날 욕망의 과정 속에는 반드시 연결고리가 인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 인내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언약을 경험할 수 없고 누릴 수 없습니다. 태산 같은 하나님의 언약을 받아도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까지 시기까지 믿음으로 인내하지 못한다면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언약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언약은 나와 상관이 없다는 사실. 자, 아브라함은 이런 언약을 이제 구체적으로 이루기 위해서 세 가지가 필요했습니다. 첫째는 우르를 떠나는 것입니다. 둘째는 조카롯과 헤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갈을 가정에서 퇴출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삶의 질이 업데이트된 과정이 이 세 가지 단계를 거쳐서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단순히 갈대우를 떠나는 것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조카롯과 헤어져야 하죠. 또한 이 하갈과 헤어져야 합니다. 이걸 전련이라고 합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성장했으면 어린아이 일을 버렸다. 아브라함이 갈대우를 떠나고 조카롯과 헤어지고 하갈을 퇴출하고 이 모든 것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은장을 받고 누리는데 방해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역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장을 받았다 할지라도 어린아이에 해당되는 우르를 떠나고 조카롭게 헤어지고 하가를 퇴출시키는 이런 과정들이 없다면 하나님의 은약을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어요. 비결을 따진다면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한 90%는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인내하지 못했습니다. 만일 인내했더라면 그 약속을 10%만 더 제가 향유할 수 있었다면 삶의 질이 업데이트되고 남았을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러한 것들이 있죠. 아브라함이 86세 때 약속받은 11년 후에 하가를 통해 이스마엘 낳은 거죠. 단순히 그 당시 가족사에 불과했지만 오늘은 인류의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역시 삶의 질이 업데이트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와 역사를 우리가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해산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첫째는 인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인내하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야고보 5장 10절에 보면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자들의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아 은혜 안에서 믿음, 약속을 의지하고 우리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는다면 세월을 죽이는 거죠. 우리가 기도한 이후 응답을 보장받으려면 인내해야 합니다. 다니엘도 21일 기다렸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조급했겠어요. 그리고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을 가장 힘들게 만드는 것이 바로 조급함이죠.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분량이 약한 것이 아니라 인내심이 약하다는 것입니다. 시편 40편 1절에 보면 시편 기자는 내가 기다렸더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도다. 그 마침내가 얼마나 많은 인내와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견디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기동한 농부도 초짜 농부도 오늘 파종하고 내일 추수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기도하고 그 자리에서 응답받고 자는 그만큼 갈망도 있지만 그 안에는 조급함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인내하는 자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시기의 문제죠. 그 시기는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고 인내해서 아브라함과 같은 이런 조급함의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영적 무도를 조성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갈대 우르를 떠나고 조카 롯을 헤어지고 그 다음에 하가를 퇴출하고 이것은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역사하실 수 있는 그 공간, 영적 무도를 만든 것입니다. 에레미야 5장 15절에 보면은 우리의 죄와 허물이 하나님께로부터 좋은 것들을 거부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영적 무도가 조성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사를 맞아야 살 수 있는 그 부위에 굳은 살이 있다면 그 굳은 살 때문에 맞으면 살 수 있는 주사를 맞지 못한다는 거죠. 왜? 주사바늘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굳은 살을 도려내야 되죠. 살을 내는 아픔이 있더라도 그 도려내는 그 아픔이 죽는 것보다 낫겠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영적 무도를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도 왜 가난하게 살고 기도하고도 힘들게 사는가?
물론 하나님의 타이밍이 아직 도래하지 않은 까닭도 있겠지만 어떤 경우 이미 지나가고도 있어요. 그런데 왜 그럴까? 영적 무도가 조성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영적 무도를 만들어 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아직까지 옛날의 사고방식이 그런 우로 또 친숙한 혈육과 같은 록과 같은 것들 또 애지중지하는 하갈 같은 것들이 그런 것들이 하나님과 원수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 청산하지 못하고 벌지 못하고 붙들고 있는 것들이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정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절정의 시간이 되도록 매일매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실 수 있는 그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영적인 무드를 만들어 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물에 빠진 사람, 우리 건져낼 때 허우적거릴 때 들어가면 같이 죽어요. 노련한 사람들은 허우적거리면 다 끝이고 죽었다 생각할 때는 더 건져내죠. 사실 물에 있는 사람은 살기 위해서 하다가 건져서 같이 죽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가 언제입니까? 우리 힘을 빼는 것입니다. 우리 지식과 경험을 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원과 우리의 에너지를 다 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갈대우를 끊어라, 조카록과 혀져라, 하나를 퇴출시켜라.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의지할 수 있는 그 무엇도 남겨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무도를 만들어 놓아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세 번째는 일관된 믿음을 가지한 아브라함은 일관성은 좀 약간 결여되어 있었어요. 25년 기다리는 것입니다. 75세부터 100세까지. 그 초인적인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가운데 가장 힘든 것은 인내하지 못한다는 거죠. 인내는 곧 무엇입니까? 일관된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저도 인생을 돌아보니까 일관성을 너무나 상실했어요. 제 메시지 속에는 일관성을 자꾸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건 여러분도 하지만 저에게도 하는 겁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일관성을 가지라. 일관된 믿음이 역사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관된 믿음을 갖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믿어라. 그러면 이 산을 명할 때 산이 파도에 옮겨진다 했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어라 그 믿음은 하나님과 동일한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갖고 계신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일관된 믿음.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 역시 일관된 믿음을 가지하고 아브라함은 우르를 떠나고 조카롯을 헤어지고 하갈을 퇴출하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여정을 살펴보면 늘 일관된 믿음을 갖고 살아서 볼 수 있습니다. 그걸 가장 중요한 증거가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절정입니다. 이삭을 바쳤다는 것은 일관된 아브라함의 믿음의 절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 모두가 삶의 지력대에서 되기 원합니다. 열심히 일하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이런 말이 있습니다. 참깨가 10,000번 굴러가는 것보다 호박이 한 번 굴러가는 거리가 더 멀다. 참깨는 우리의 노력과 수고입니다. 호박이 굴러가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진정으로 우리 삶의 지력대에 되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한테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수고와 노력은 고만고만하게 살다가 인생 끝나고 고생만 실컷 하다 끝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삶이 어떻게 해서 업데이트 됐는가를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 역시 약속을 받고 인내하고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영적 무도를 만들고 더 나가서
일관된 믿음으로 하나님을 앙망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은 하갈의 퇴출 이후에 비로소 가정이 안정이 되고 평안이 깃들고 결실하는 그런 나무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아직까지 갈대우를 떠나지 못한 경우도 있고요. 아직까지 조카과 같은 것들을 아직 끊어버리지 못한 것도 있고요. 궁극적으로 퇴출시켜야 될 거예요. 우리 생각에서, 신앙의 영역에서, 삶의 자리에서 퇴출해야 될 것을 아직 퇴출하지 못함으로써 신앙이 힘이 되고, 짐이 되고, 신앙이 고통이 되고, 그런 경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마지막에 인생의 승부수를 하나님 앞에서 던집니다. 하갈을 퇴출시킨다. 저와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하갈은 무엇입니까? 그걸 더 이상 방치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걸 정리할 때 삶의 질을 데이트되고 운명이 변하는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한 축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하갈을 퇴출함으로써 가정의 평안과 질서를 회복하고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그런 영적 무도를 만들어 갔던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하갈, 우리 가정에 있는 하갈, 우리 신앙에 있는 하갈, 우리가 발견하게 하시고 역시 우리 아브라함처럼 여기서 퇴출함으로써 하나님의 축복의 영역에 진입하는 하나님이 마음껏 역사할 수 있는 그런 영적 무도를 만들어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